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을 1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 나온 달, 그 달을 이제 제 1월로 하고 그 달 열흘 1월 10날이죠. 10날에 양을 잘 뒀다가 4일간 잘 뒀다가 14일 날 잡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횟수로 4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거를 이제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 피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생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피가 여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죠.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도 그 집에 내리지 않고 다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정말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16장 1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4일 날 나왔죠. 6월절이죠. 6월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신광야, 시내산하고 엘림 광야 중간에 있는 신광야, 그 위에 또 신광야가 또 있어요. 그거 말고 신광야입니다. 그 신광야에 이를 때가 제2월 15일입니다. 아까 나올 때는 1월 14일이었고 여기는 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둘째 달 15일이라는 얘기 그건 번역을 좀 잘못한 겁니다. 개역 한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개역 한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2월 15일이 맞습니다. 제2월.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은 말을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제2월이 맞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하루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드디어 시내산에 이뤘습니다. 언제요? 3월 1일 날. 3월 1일. 3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번역이 맞습니다. 개역 한글. 옛날에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가지고 계시기 전에 성경 있죠. 그 성경 번역이 맞습니다. 원문하고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월, 그러니까 셋째 달이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그걸 셋째 달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3개월이 아니라. 그래서 3월 1일 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시내산에.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며칠 정도 됐습니까? 1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보름하고 그 다음에 한 달 45일, 46일이 됐죠. 46일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예.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월, 예. 그 오늘과 내일, 그럼 이틀이죠. 그럼 오늘이 3월 1일이고 내일이 3월 2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기는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번역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이 맞습니다. 제 3일을 기다리라. 3일을.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옷을 빨죠. 옷을 빨려면 최소한 3일은 말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정상적으로 입을 수 있죠. 예. 이게 만약에 셋째 날이 돼버리면은 오늘하고 내일 빠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입어야 돼요. 그럼 젖어서 못 입어요. 예,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 3일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옷을 빨아 정결케 한 다음에 제 3일을 기다리라. 예, 그러면 3월 1일, 2일을 옷을 빨고 제 3일이니까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날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말씀을 주시죠. 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10계명. 근데 그 강야에 옷을 빨는 사람은 물이 있습니까? 그 7장에 이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치라? 네, 반석을 내리치라. 그래서 바위에서 반석이.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물을 그 신의 광야에 이렇게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3월 5일 날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쉬어보자고요. 며칠인가? 15일, 그 다음에 30일. 예? 그 달수로는 2달이 넘어갔지만 날수를 치게 되면 정확히 50일입니다. 50일. 그렇죠? 그러니까 51일이에요. 51일인데 그들이 14일 날 나오고 15, 16일부터 50일째, 49일째 되는 날 다음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광야에서 강림하신 날이 51일째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6월절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49, 7 안식일을 지나가라. 49일,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77이 49일 다음에 50일째, 오순입니다. 오순. 수는 열이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3월 5일이 그들이 나온 지 51일째 되는 날인데, 유대의 절기로 따진다면 오순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예. 자, 3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가보시면. 십계명은 오순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신약에도 오순절이 있죠? 예.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첫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첫 번째 오순절날 그들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아론을 충동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들의 귀고리와 그들의 이걸 다, 그 당시 그들의 귀고리는
신이었습니다. 신을 상징했어요. 예. 그들이 믿는 미신, 애굽에서 믿던 그 애굽신이었죠.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려고 소를 잡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은 애굽에서 배운 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을 계시하려고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상한 분인 거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 애굽 신은 뭐 그림자도 없애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들이 믿었던 그 송아지 소를 당신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참 자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오다가 보고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죠.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날 그 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책망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오순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번에 교과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였으면 되게 잘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누가 또 쳐들어올까봐, 누가 잡아갈까봐 거기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왕래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그 갈릴리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서 말씀하셨죠. 갈릴리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열흘 동안, 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고 그때로부터 부활한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부터 세서 그 초실절입니다. 그때부터 49일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아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순전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십계명을 2 돌판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실제 아까는 어린 양이 죽었지만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까는 표징이었지만, 아까는 화상이었지만, 아까는 모형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실제란 말이죠. 실제. 그 실제 속에서 진짜로 첫 오순절이 임했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불의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을 다 바꾸셨죠.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한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듣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들이 그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가질 않았어요. 집에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한 200만 명이 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성도들이 자기들이 물건을 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걸 뭐라 그러죠?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막 내놓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온 입에서 말을 듣고, 여기서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계속 듣고 싶고 그 말을 또 듣고 싶어서 그들이 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쓸 바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 직전에 있을 오순절은 이보다 갑절이나 더하겠죠. 우리가 엄청난 광경,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내놓지 않았던 사람이 그 은사를 받으니까 어때요?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 꽁쳐놨던 돈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놓고 당신도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오, 당신도 가져가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이고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담을 만드시자마자 결혼을 시키셨어요. 아담을 만드시자마자 아담이 온 세상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받을 영광은 지금에 누리는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모일 수 있는 도시였습니까? 그 당시에? 글쎄요, 뭐 저도 제가 본 건 아닌데 그 당시 유대인 인구가 200만은 넘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까지 합치게 되면 뭐 200만원은 좋게 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벌써 200만이었거든요.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싸울 수 있는 20살부터 50살까지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 200만도 더 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데 그 하늘의 영광은 틀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여기서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육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칭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길의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깨어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칭례를 받으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개역 한글에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원형이시죠. 이분은 원형. 아까는 모형이었고요. 아까는 그 돌판에 쓴 그 십계명은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사본이었습니다. 그걸 받았을 때는 사람이 산 게 아니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어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형이 오셔서 돌아가시니까 그 오순전에 몇 명이 살았습니까? 3,000명이 살았어요. 그 율법은 죽이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이는 율법. 성령,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그거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온 율법이에요. 그것도 영광은 있어요. 영광은 있지만 그 영광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3,000명이.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3,000명으로. 3,000명.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썼다 아니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 돌판에 당신 손으로 직접 쓰셨죠. 그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예. 그것도 영광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우리가 쌀을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광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난 만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만나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영원히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그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쌀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물은 다시 목말라요. 다시 먹어야 되고 다시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70년, 8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안나예요. 안나. 아셀 지파의 그 안나가 결혼하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84년 동안 그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다 이 비유예요.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그러면 84년, 7 곱하기 12래요. 7은 완서수고 12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84년이에요. 그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84년 기다렸으니까 91년. 그가 9살에는 시집 안 갔겠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12살이 돼야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이상이 돼야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나이는 100살이 넘은 상태. 그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모세가 받은 영광, 그 십계명의 영광, 돌판의 영광도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없어질 영광이라고요. 없어질. 그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뭐와 같다? 꽃과 같다.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절망이잖아요. 우리가 꽃이 떨어지면 아름다운 꽃이 떨어졌구나. 근데 그게 사람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꽃이 떨어지면 그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씨방이 남아요. 씨가 남는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영광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쌓아놨던 영광 있잖아요. 꽃의 영광과 같은 거. 그 꽃의 영광. 그 이스라엘 족속의 그 영광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떨어져요. 그게 자라날 게 아니라 그게 떨어져야 돼요. 그럼 뭐만 남아요? 씨방이 남아요. 씨가 남아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반석을 터쳐서 물을 마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아주 그들이 선민사상에 아주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야, 진짜 이건 뭐 우리 최고다. 애굽인 다 죽였는데 우린 살았어.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땅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영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거예요.
그게 참 영광이거든. 나머지는 다 뭐 모형이에요, 모형. 그 모형을 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돌에 서서 새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영광이 떨어져야 그 다음 뭐만 남아요? 씨가 남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이 백성을 못 알아듣게 하시며 언제까지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내가 다 흩을 것이다.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내가 다 흩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만 남을도록 다 흩을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제라로 오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만냐 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은 무슨 용도래요? 인간이 쌓은 모든 영광. 우리가 성전을 보시죠. 70만의 성전입니다. 뭐 그거 다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씨방만 남아요. 씨가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분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예,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예, 율법. 우리로 정죄를 시키는 거예요. 정죄. 노아가 벗었을 때 누가 정죄했죠? 함이 정죄했죠. 그게 정죄의 직분인 것입니다. 의의 직분은 뭐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죠. 피예요. 예. 그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십계명도 영광이 있어요. 있는데 그는 사라질 영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이 더욱이라는 말이 헬라어는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은 더 없다. 영광이. 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돌판에 돌로 써서 죽이게 만들어. 우리의 꽃, 우리가 자랑했던 꽃, 그 모형인데 우리의 성공은 모형이에요. 모형입니다. 오직 성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형을 떨어뜨리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씨를 나타내게 해주거든요. 씨를.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에요. 이 꽃이 떨어지면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 씨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예, 그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 더 이상,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영광이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없어질 것은 뭐예요? 십계명. 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아, 율법이 폐했구나, 십계명. 그거 아니란 말이죠.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은 그냥 산 영이고, 예. 율법은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러니까 없어질 것, 십계명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뭐죠? 십계명의 영광,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근데 있는 동안만큼은 사람이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수건도 벗어야 되거든요. 이제 영광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자기가 받았던 영광에 너무 집착하게 됐어요. 이게 없어지면 더 큰 게 주는데, 이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없어질 영광의 그 결국을 주목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없어지는, 이건 사본이구나 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게 해줬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 수건을 계속 쓰고 다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저거는 영원한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몽학 선생 역할을, 다 과정의 역할, 방법의 역할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외에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의고 밖에 있는 게 죄인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죠? 영광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걸 가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영광이잖아요. 더 큰.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영광을 받거든요. 그러면 전의 영광보다 내 얼굴이 더 크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영원한 줄 알고 계속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그 수건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야 되거든요. 예, 가르쳐줬어요. 그 율법은 우리를 뭐예요? 떨어지게 하는, 예. 그 꽃이 떨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도구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예수님 마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이 원판이거든요. 원판. 예.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침례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48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8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지마 머물기를 청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에요.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근데 아버지 이름 모르죠. 성령의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은 알아요? 예수의 이름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로힘이라는 것이 복수이지만 단수로 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 그게 복수의 의미지만 단수로 쓰여요. 엘로힘이 하나님들이에요. 복수. 근데 단수로 쓰여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 사도행전 19장 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줘요. 사도행전 19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네, 여기서 10명이 받아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 네,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네. 그들은 그냥 금방 그냥 성령 받은 대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침례요? 성령이죠. 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도다. 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에서 받은 거냐 아니면 행함으로 받는 거냐. 너희들 행함을 봤을 때 나는 엉망이다. 근데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뭘요? 성령으로요. 성령.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예수만 보이거든요. 예수만 보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좀만 더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두려워해요. 아, 율법을 놓으면 안 되는데. 이 수건이 율법이거든요. 예. 이 수건이 이 휘장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베일. 영어로 베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물론 헬라어는 틀리는데 그 똑같은 뜻이에요. 베일. 베일에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베일이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수건이 벗겨지는 장면이에요. 쫙 벗겨지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뭐예요? 법궤. 시은좌라 그러죠. 시은소. 시은소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예,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그게 진짜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그걸 다 쫙 자르시고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율법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걸 자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지금 율법으로는 안 돼요. 안 돼.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거든요. 소용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다 내주게 됐습니다. 다. 네, 다 내주게 됐어요. 네. 율법으로 자유하게 된단 말이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예수의 영, 율법으로는 안 돼요. 정죄의 직분이거든. 율법은 정죄예요. 계속 내가 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속으로는 에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다고요. 그래도 나만큼 그래도 내가 최고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 인사하는 거와 똑같이 내 마음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유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자유해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아까 예수님 앞에 가면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랬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요.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그러면 예수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영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수건이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놓게 된다고요. 율법을 놓게 돼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바쳐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예, 힘들잖아요. 예,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예. 이 무거운 짐이 뭐냐면 열매를 맺다 해서 온 단어예요. 무거운 짐이. 우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겁게 왔다고요. 근데 맺히는 거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걸 꽃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맺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살아도. 근데 예수님께 가니까 뭐예요? 열매가 맺혀서 자유하게 된다고요. 그 수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수고부터 뭐예요? 벗어나게 된다고요. 예, 놀라운 기별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우리 재림교에서만이 외칠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에요. 사실은요. 예. 왜냐면 다른 데는 율법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있다고요. 율법이 뭐로요? 없어질 영광으로 존재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대요. 수건이 벗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영이에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수건을 이 율법을 내려놓게 되면 뭐예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율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영광을 못 봐요. 이걸 같이 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몽학선생. 이거는. 바울이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이 의미를, 여기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벗어야 돼요. 벗어야 이걸 벗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오늘날까지도 뭐예요? 완곡한 거예요. 이 완곡이라는 면이 뭐냐면 영어로 패트예요. 패트. 뚱뚱해갖고 찔러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찔러대도 뚱뚱해갖고, 이 양심이 뚱뚱해갖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예민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3,000명이 살잖아요. 그 없어질 영광이 대표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3,000명이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살리시잖아요, 3,000명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 그 죽어 말랐던 그 뼈들이 다다다닥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238장입니다.